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맛있게 못했습니다. 아시죠?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합니다. 오늘 먹기 싫었는데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카레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양식을 먹었죠. 이 시간 영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냐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됩니다.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누구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통신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이런 편지들을 아주 쉽게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편지를 써서 한 명이 보내면 그것을 이 교회에서 읽고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읽고 나면 다음 교회로 보내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넘겨질 때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그렇죠? 요한이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능동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옆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가 가고요. 그 편지가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우리 교회 내용이 써있다고 생각해봐요. 동산교회야 너네 잘 지내고 있냐면서 써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관심 갖게 보겠죠. 관심 가지고 보고 어떤 내용이 써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지 궁금하겠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편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느 교회에 보냈는지 수신 교회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한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요. 그 책망을 갖다가 이제 받지 않는 처방되는 그 처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화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상을 받게 되는지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회는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에게는 책망이 있었다면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지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도 없고 책망에 따른 처방 또한 없습니다. 그 대신에 권면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수신하는 교회, 서문학교회에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가 지금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도를 검색해 보면 반모섬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집에 가셔서 이제 찾아보실 거예요, 그죠? 서머나가 어딘가 찾아보시면 서머나 치시면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서머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지명으로 부르냐면 이즈밀이라는 지명으로 부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가장 큰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행정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3대 도시가 이 이즈밀인 것이죠. 지금도 이 이즈밀은 크게 큰 도시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7교회들이 있는 곳에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유적지이고 도시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서머나 이즈미르만은 큰 도시로서 아직까지 재건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대 이름인 서머나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몰약은 어떻게 추출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를 나무를 으깨서 그 속에서 진한 향이 나오는데 그것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이 몰약인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시신을 장례할 때, 염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 몰약은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주전 600년경에 리디아족들이
그곳에 침공해 와서 폐허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도시는 폐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전 200년경에 이 시마코스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새롭게 건설된 도시이죠. 우리가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도시와는 다르게 네모 반듯하게 정말로 규모 있게 계획을 하죠. 그래서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웠던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서머나는 지리적으로도 보자면 천혜의 항구였습니다. 항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많은 물자들이 와고 간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배로 많은 물품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연결되는 도로와 중부지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함께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역할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서머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만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기후 또한 좋았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서의 일조량이 높아서 포도 농사가 정말로 잘 됐던 곳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 주겠죠, 그죠? 와인 산업이 발달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술의 신이 있죠. 바카스라고도 하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디오니소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또 이 서머나 교회를 서머나 지역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성경의 연관해서 볼 때 서머나 지역을 우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로마는 주전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에게 유치 신청을 하게 합니다. 11개의 도시가 이것을 신청하는데 그 중에 어떤 도시가 선택을 받는가 하면 이 서머나가 바로 유치를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라고 그랬죠? 에베소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분명히 에베소라고 말했는데 에베소를 능가할 만큼, 에베소를 제칠 만큼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충성도를 인정받았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 신전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재정들이 지원받게 되고 투입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이 서머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몫을 거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은 황제에게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황제 신전을 짓는데 많은 것들을 바쳤고 그리고 신전의 운영과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부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사업 수단이 정말 발달됐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그냥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제의 신전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면서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과 반면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위에 우리는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궁핍하게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교환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려면 유대인의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점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핍박과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7개의 보냄 발신자는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설명되어진다고 말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죠. 이게 알파가 오메가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는 알파벳 처음이 알파예요.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기억에서 히읗까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는 근본으로 차이가 다르죠.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없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서문학 교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걸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서문하는 지역이 주전 600년경에 한번 폐허가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건되어진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장차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그분을 기억하라고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서문학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서문화 지역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아시아의 왕관이다. 항구 도시이고 황제 신전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받던 도시이고 포도 농사도 잘 되어지고 기획 도시로서 정말로 반듯하고 아주 훌륭한 도시였다고 말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지역이 낙후되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은 풍요롭습니다. 화려합니다. 부유합니다. 하지만 믿음 때문에 그들이 환난과 궁핍에 처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귀하겠죠. 믿음 때문에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너희가 궁핍하고 가난해 보여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고, 저들의 비방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무지만 유대인이지, 저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저들의 모임은 사탄의 소굴이라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중상층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여유가 없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생계에 위태로울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때로는 굶어 가면서까지 그런 상황을 견뎌내는 궁핍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잘 다니는 직장에 잘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처럼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두 번이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을 못되게 굴고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안다고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것이 나한테 이랬다고 말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고 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기다리면서 참을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같은 동족이 일본 편이 되어서 독립군을 잡는데 힘쓰는 그것들이 더 힘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믿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3장 9절에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대적자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더 아픔이 클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많고요. 그 상처를 받을 때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수로 다가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가 되어질까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은 돈이 되어지죠.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심지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가난한 자와 인격도 수준도 차이가 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머리에 등겨없고 올바른 정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유아기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핍박과 궁핍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믿음의 말씀대로 사는 너희가 진짜 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못하지만 네가 믿음의 부자이고 너의 마음이 부자이고 너의 정신이 정말 부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서문학교에는 권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망이 없고 책망을 위한
그러한 처방도 없지요. 권면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이 서문학교의 그 권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서문학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요. 만약에 나라면 권면의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유대인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궁핍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위로가 될 거야. 앞으로 평안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면인데 칭찬에 대한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네 시험을 더 크게 받을 거야. 환난을 받을 거야.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 내가 너희를 이제 위로해 줄게. 너희에게는 이제 꽃길만 있을 거야.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장차 더 큰 고난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때로는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0일 동안이라는 단어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 정말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10일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기간이 차야 끝이 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반드시 그 기간이 마치고 나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기간이 차면 반드시 끝이 있는다는 게 이 10일을 의미합니다. 서문학교 교인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환난이 있을지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며칠이 될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것에는 기간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다고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문학교에 죽음으로 위협되는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비유적으로 하자면 죽을 만큼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뜻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나중에 상황을 보면 죽는 상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죽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몇십 년 후에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서문학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 순교를 하죠. 전승에 따르면 폴리갑에게 그 지역의 관리가 말했다고 합니다. 순교 당할 건데 정하라고 했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화형을 당할 것인가 정하라고 했답니다. 폴리갑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사자에 물려 죽은 거는 그냥 쉽게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화형을 당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할 때 타지 않았대요. 불길이 안으로 막 몰려야 되는데 밖으로 막 몰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병사의 칼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헬라어에서는 쓰입니다. 왕관은 디아데마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왕관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자가 그 관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단어, 멜류관,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올림픽과 같이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에 스데반 집사님 있죠. 이 이름의 어원이 스테파노스 이 단어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시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 너네가 궁핍하고 가난해 보여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지킴으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교회로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서문학교회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